여러분 변화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보통 나쁜 변화만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부정적인 여러 가지 현실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정말 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나라를 통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다 보니까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변화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뱀의 유혹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사실만 가지고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정적인 사실 한 가지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 이미 주신 모든 좋은 은혜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해서 결국은 그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이켜 보면서 또 우리의 또 삶 가운데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진하는 삶을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노예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꾸 이렇게 퇴행적인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광야의 길을 가다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근데 광야에서 힘든 일만 부딪히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빨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힘드니까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만 생기면 뭐라고 하는 거야?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바로에게 돌아가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가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마치 그게 뭐 지옥에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노예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광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든 일만 닥치면은 마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미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 나라의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역사는 정말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3.1 독립운동 할 때만 해도 참 이 3.1 독립운동하는 게 참 미련하게 보였어요. 또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였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해서 뭐 독립했나? 뭐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했나? 2차 대전의 열강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해서 독립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3.1 독립운동 때문에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일제가 패망하기 몇 년 전부터 벌써 이 우리나라를 그 독립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벌써 의논을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독립운동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패망했다고 해서 바로 독립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3.1 독립운동할 때 보면 참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죠. 예. 우리 뭐 앞에 장로님이 나누신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게 왜 하나님 사랑한 거냐? 아니 일제 식민지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3.1 독립운동하는 게 참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 참 보이지만 놀랍게도 지금 1인당 국민소득 우리가 일본을 추월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지난 4분기 수출 총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6인데 수출 총액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나라인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 강국으로 해서 뭐 이렇게 뽑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6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외국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정말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의 순간에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과정에 우리가 다 참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가 그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미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실에서 뭐 아무리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해도 내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 이 노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이 마음과 삶만 무거운 게 아니라 내 몸도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게 점점 뭔가 이렇게 좋은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관없이 내 몸은 내 육신은 점점 이 노화가 되면서 죽음의 길로 점점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인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이제 죽음의 길로 간다 이 말이죠. 부활이 없으면은 말 그대로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젊었을 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젊은 때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 그래서 부활의 자리, 새 창조의 자리, 그 변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전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전히 현실의 문제도 있고 내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 속에서 정말 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내 삶의 현실이 너무 이게 간극이 커요. 여러분들이 뭐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천국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십니까? 현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자꾸 구름 감 잡는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자신을 저를 봐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우리 교회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 현실을 볼 때. 그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어느 것이 진짜냐? 그 죽음의 길로 갈수록 점점 이 괴리가 점점 더 커져요. 그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이 되면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내 삶의 현실과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하나님 나라는 이 뭐 괴리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이 죽는 순간에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믿는 게 뭐냐면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믿는 겁니다. 예. 내 육신이 죽고 뭐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 육신마저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가장 높이 올라가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나 그렇게 변화된다.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은 그렇게 올라간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예. 그 예수 믿는 건 정말 놀라운 변화, 기적과 같은 변화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믿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천국을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변하는 그런 불연속적인 부분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으로써 그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했고 그들도 결국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불연속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연속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않다가 갑자기 죽는 순간에만 짠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주시는 부활과 새 창조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서 갑자기 내가 죽는 순간에는 믿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창조의 부활의 변화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요. 왜 믿음이냐 하면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요. 내 눈에 보이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실지 제자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게 기대도 안 한 거예요. 상상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 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정말 내가 감히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그런 기대나 상상도 안 해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하고 같이 올라가자 말씀하십니다. 여기 화면에처럼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니까 그것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내가 지금 모르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따라가죠. 내가 다 알면 뭐한테 따라갑니까? 내가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러 올라가면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그런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냥 뭐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라. 순종하고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우리 함께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회개를 해야 되나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가자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힘들게 산에 왜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주님 힘든데 그 왜 올라가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올라가자 말씀하시면은 이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 주시려고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특별하게 데리고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잖아요. 세 제자만. 여러분 그 변화산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에 세 제자만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 이제 예봉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중에 세 사람만 딱 뽑아서 데리고 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그런 좋은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 세 사람만 골라서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세 분한테만 딱 얘기를 해서 저기 오늘 저하고 어디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시험에 드시겠죠. 예? 예. 그런데 현실에서는 반대입니다. 현실에서는 반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기도하러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주님 다른 사람만 데리고 가세요. 전 좀 제발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여러분 이걸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저는 좀 빼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이거는 그나마 그런데 기도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러 올라가자 말씀하시면 이거 나한테 주시는 특권이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 주님 저는 제발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따라가야 돼. 이게 기도만 그렇습니까?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자꾸 피하시더라고. 심지어 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려고 말씀 꺼내면 많은 분들이 또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세 제자만 예수님을 따라 올라갈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을 때는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게 주님이 나한테 뭐 저기 손해 보라고 괜히 뭐 별로 좋은 일도 없는데 괜히 날 힘들게 만들려고 날 뭐 저기 유격 훈련 시키듯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산에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십시오. 현실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기 산에 올라가야 돼요. 등산해야 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등산을 했어요. 등산하면 힘들죠. 우리가 자꾸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 그 사장이 갑자기 어떤 그 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주말에 등산 가는데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어요? 안 따라가시겠어요? 응?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나한테만 사장이 등산하러 같이 가자 하면은 이거 내 일생일대의 기회구나. 내가 승진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잘 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하면서 따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새 창조의 부활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내가 믿고 듣고 따라가지 않아서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제일 먼저 그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 이 함부로라는 말이 원어상의 문자 그대로 하면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했다. 이게. 근데 이게 모순이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엘리야를 함부로 대한, 그리고 뭐 예수님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기 엘리야라는 이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왜 함부로 대했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했네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한 이유가 있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 하다가 헤롯 왕한테 잡혀가지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왔는데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자기를 공격하는 말씀으로. 헤롯 왕이 자기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한다. 자기의 원수다. 자기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멸시하고 여기 고난을 당하는 말 그대로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함부로 자기가들이 원하는 대로라는데 도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은 내가 도대체 뭘 원하나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누가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행복해 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를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아주 단순히 쉽잖아요. 여러분 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잘 믿으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는
뭐 많은 말로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행복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주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건 그거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와, 예수님 날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날 부르시는구나 하고 막 기뻐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고 즐겁게 나가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막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행복은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로도 천국의 행복도 원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 눈이 어두워서 그렇구나. 내 귀가 어두워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믿고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결단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제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주님 너무 제가 지금 힘든데 제 삶에 다른 것도 힘든데 제가 지금 주님 따라서 이게 지금 안 해도 될 등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이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야 이대로는 안 된다. 기도하러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제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갈 때입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제 끌려가다시피 해서 이제 따라갔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우리의 불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내가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보면은 그 예수님 보고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따르느냐 결국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느냐. 주님이라고 할 때에 그 주님이 도대체 어떤 주님이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랍비 정도, 내 선생님 정도로 믿느냐?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 아니면 인자? 오늘 제자들이 막 보고 두려워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대신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웠어요? 예수님 무섭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 크신 분이다. 말 그대로 주 하나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제자들의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지금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본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네. 진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렇게 내가 믿고 따르느냐. 그래서 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실 그 영광의 주님, 그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 그러면 재림하실 때만 영광의 주님이고 지금은 다른 분이에요? 그보다 못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똑같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양 만주의 주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여요. 예.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 보고도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그런 로마 제국의 그런 권력 앞에서 예수님보다 로마 제국의 권력과 그 대제사장들을 더 무서워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기도가 단순히 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건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하는 거 내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자꾸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이게 육신의 눈에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가 나가면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산으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구별된 장소, 뭐 집에서도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다라고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우리가 한번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성격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예배의 능력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내가 뭐 집에서도 하고 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에 그 시간과 장소에 부르시는 것에 내가 맞추는 게 예배의 본질적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함부로 자꾸 해요. 함부로 한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진짜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자꾸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파수 맞추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원하지만 근데 그 행복을 어떻게 얻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예수님을 들어라 말씀에 듣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자꾸 맞추는 겁니다. 맞춰야 돼요. 그럼 맞춰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디지털식이 어렵지만 옛날 아날로그식 이게 미세하게 맞춰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맞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한테 돌아가자기인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레에 내 자신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나면은 올라가잖아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셔서 물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2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변화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맞추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은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내가 물 위로 어떻게 올라가느냐? 내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막 거기에 억눌려 가지고 정말 살기 괴로운 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느냐? 자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물 위로 올라가듯이 내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을 결박을 풀어버리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느냐? 주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변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자. 기도하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새 창조를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시는 그러한, 그래서 부활의 새 창조의 변화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며 올라가게 하소서. 귀가 열려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와 은혜의 수단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활용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부활과 새 창조의 역사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올라가는 거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바로 이 시간 정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고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올라가서 주님, 제가 부활의 새 창조의 변화를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주님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외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